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귀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로 불안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근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완전한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보여주옵소서라고 빌립이 대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 왜 그런 청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아마 빌립은 구약의 대표 인물인 모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거든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자 즉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는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자기와 다른 제자들도 그런 체험을 한다면 삶의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청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성숙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이고 특별한 영적 체험을 원하는 겁니다. 귀로 듣길 원하고 눈으로 보길 원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영적 경험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9절인데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듯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너는 그렇게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에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빌립은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보여달라고 부탁하면서도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면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면 무엇은 변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성경 말씀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영적 체험만 원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부자는 자기가 간 곳이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에 대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청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른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이고 나사로가 그 형제들에게 증언해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는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이런 고통, 괴로움이 그냥 한동안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간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면 다 믿을 것 같죠? 마음이 동할 수는 있겠죠.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돌아서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예수를 구원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기적이나 영적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어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 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유하세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인의 간증과 증거로 분명히 예수를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줄을 믿노라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실제로 믿은 것은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친히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나 체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또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해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죠.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은혜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말씀께 부탁을 한대요. 교회를.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즉 말씀으로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견고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 중에 얼마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소서라는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기적을 일으키시자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만 믿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믿었다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만 믿은 것입니다. 전부 다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지는 못한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선포한 말씀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것이 다 진리였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분은 이제 앞으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할 일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까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족 신앙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순종해야 되고요. 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 후반부인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에게 신비로 그냥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기본적인 성경을 다 배웠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직접 본 거예요. 직접.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처음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세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 라고 빌립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이제 빌립의 궁금증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라. 무엇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라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이 할 일은 한 가지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예요. 다른 것 구하기 전에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말을 정 믿지 못하겠거든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요. 도착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 위에 서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산을 가르시고 또 바위를 부수십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지진을 일으키셔서 땅을 진동시키세요. 그리고 강렬한 불을 일으키십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권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과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셔야 옳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만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신 거예요. 언제 만났다고요? 언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엄청난 역사 속에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신 거예요. 작은 속삭임, 조용한 계시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경험을 했죠. 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바로 자기에 관해서 다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들은 이제 떠나세요. 예수님께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그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이해할 때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가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험도 필요하긴 한데요. 그 체험이 계속 가는 것 아닙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때뿐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때 감동을 받고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주고요. 담대함도 주고요. 인격의 변화도 주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께 가까이 다가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